네, 오늘 7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최고의 팀입니다. 최고의 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미 7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로고스죠. 기록된 말씀. 근데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주신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월 달에 보면 재앙과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간에는 그럼 재앙을 막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막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은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게 첫 주간이고요. 두 번째 주간은 그러면 운명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운명을 바꾸고 구원받은 나는 최고의 것을 소유했는데 최고의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최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행복이죠. 행복. 근데 기도가 노동이 되면 안 되고 기도는 행복인데 어떻게 되냐? 정말 기도를 올바르게 누리면 그게 행복이 되는데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응답이 되어지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777-333 777에 우리 기도책 줬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그걸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네. 그 다음에 오늘 최고의 팀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죠. 따로 세워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팀은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한 5가지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랬어요. 니게르가 뭐예요, 여러분? 니게르. 흑인을 뭐라고 합니까? 니그루라고 그러죠. 니그루.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그때도 흑인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랬죠? 분봉왕이 뭐예요? 예? 여러분 이 통치를 하게 되면 로마가 그 이스라엘도 다 정복하고 전 세계를 많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누굴 세웁니까?
우리나라도 총독부를 세워서 총독을 세우잖아요. 총독. 예, 그런 것처럼 왕을 세워요. 왕. 예,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때 분봉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그 자식을 낳으면 누가 키웠어요? 그 왕비가 키웠습니까? 왕비가 키운 거는 별로 없고요. 그 유모를 통해서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도 유모가 키웠잖아요. 모세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유모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 엄마야. 예, 왕궁에 들어가 젖주면서 돈 받으면서 이렇게 모세를 키웠는데요. 이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요 헤롯과 같이 젖먹던 사람. 예, 그런 유모에서 큰 이거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도망간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성원이죠, 구성원. 그래서 이 팀의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자, 구성원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교사들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래 5명이 5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그 안디옥에 가게 됐어요? 안디옥에 왜 가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19절을 보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봅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혼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혼란 때문에 흩어졌어요. 이게 흩어진 자를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을 통해서도 노예, 포로, 속국대가 해서 특히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해서 이 바벨론 왕국의 왕들에게 해답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환경도 하나님이 좋게 하세요. 정복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로 속국 노예되게 해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포로 되고 싶어요? 정복하고 싶어요?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를 정복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노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예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노예 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 참 미안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현장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어떤 환란이라고 했어요? 스데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근데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으면 죽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신학도 안 하고 네가 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신도가 목사님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럼 목사님들이 네가 뭔데? 이런다는 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복음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평신도가 올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감동받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감동받는데 복음 보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습게 보고요.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 앞에도 뭐하냐 이러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팀 짜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가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아직도 한국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떠날 때 한국인 줄 알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가신 분들이 한국을 많이 안 오신 분들이잖아요. 연고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을 옛날에 자기들이 갔던 그 수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코 질질 흘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을 봤을 때 걔네들하고만 헤어졌어. 헤어져가지고 대학 들어가지고 만나고 말이 천연대에서 만났으면요. 걔를 보면 옛날에 그 모습만 생각나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걸쳐가지고 나왔던 그런 스펙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답니다. 그죠? 그래 옛날에 아이고야 너 옛날에 말이야 코 올리고 다니고 말이야 나한테 얻어맞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해 올 때 야 내가 지금 이거 동창회 만나면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요. 동창회 만나면 옛날에는 조그맣던 애가 막 키가 이렇게 커갖고 김영경이가 그랬더니 김영경이가 어렸을 때 키가 조그매가지고 배구 하려고 들어갔는데 조그마하면 수비시키거든. 그래가지고 막 수비를 막 시켰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 지나면서 키가 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니까 키가 엄청 커진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 수비하지 말고 공격해. 그래가 또 공격을 엄청 시켰다네. 연습을. 그래서 김영경이는요 수비도 잘하고요 공격도 잘해.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 키 큰 사람은요 공격을 잘하면 수비를 못해. 수비 조그만 사람들이 수비를 잘하면 공격 못하지. 키 안 크니까. 근데 김영경이 두 개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김영경이만큼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일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게 단점이 장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요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나 어떨 때요 부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다른 걸로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발판이 된다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게 나의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 그건 나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뭐를 아냐면 저 사람은 흑수저일 때 흑수저. 저 사람은요 가난한 데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장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소서 해가 자기 공부해가지고 다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변호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아버지가 저기 연세대학 교수였잖아. 그러니까 금수저 아니요. 금수저하고 그 검찰 출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금수저하고 흑수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을 모르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혼란이었지만은 이게 결국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냐면은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하고요. 이 바나바를 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했어요? 왜 파송이?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5가지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좋은 소문이 퍼지고 그래가지고요 사람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러니까 누가요?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했어요. 파송해서 가봐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누굴 데리고 가냐? 이 사울을 데리고 가요. 사울이요 이 회심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에 있었거든요. 자기 고향에 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거기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목회를 하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때에 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13장이 그 얘기입니다. 13장.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 나오다가 12장에는요 안디옥교회가 안 나오고 거기는 베드로가 붙잡혔던 그 얘기 나오죠.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흉년이 든다고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맞았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게 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여기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베드로는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옥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와서 기도하다가 지금 13장 1절부터 3절, 4절 지금 오늘 보는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게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죠.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게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천사를 통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사를 파송하시는 천사. 그래서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부르는 영으로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파송되면은 그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따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아까 우리 집사님 단정해 주셨는데 이게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라도 따로 세우는 사람 따로 팀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팀은 따로 뭐 해야 돼요? 메시지를 따로 줘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따로 세웠어요. 한 명 더 끼워주면 야고보까지 끼워주고 형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3명을 딱 끼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불렀다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거기 2명도 빼고 누굴 또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 1명 따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게 따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란트대로 다르겠죠.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뭐랬냐?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안수하면서 어디를 보냈냐? 현장을 보내는 거예요. 현장. 근데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지금 어딜 가든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 현장을 가든지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현장에 내가 와 있는 그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유는 있죠. 우리가 이러면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요 돈에 놓여야 된다니까.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돈에 놓여요.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인정 안 하라고.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요. 명예 따라다니지 말고 성공 따라다니지 마요.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예? 시편에 보면요, 정녕 나를 따르니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갖고 막 따라다녀야지.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만든 존재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축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만든 존재라니까. 아니 인간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생 죽으라고 시키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내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리를 딱 알면은요 원리를 알면 이게 풀어지는 게 쉬워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저 밑에 실타래가 말입니다. 첫 건부터 풀어야지 이게 중간부터 풀어봤다 죽으라도 안 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원리를 줬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그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요. 누가 따라가면 가고 누가 서면 서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인도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은 그 0.1%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야. 왜?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세상 전체를 다, 인류 전체를 다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신이 자신이 없어. 나는 뭐가 안 돼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발견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 못하면요, 막 답답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옳은 일을 가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이정환 선배님이 아파요. 나 아파갖고 교회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속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주일만만 되면 전화해요, 나한테. 교회 못 온다고. 주일만만 되면 교회 못 온대. 아파갖고 못 온대. 어제도 링거 맞고요. 나 아파갖고요. 교회 못 가요. 근데요, 내가 지금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대여섯 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래, 나오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지 마. 너 한번 그러면은 한번 당해볼래? 아니, 교회 안 나와서 쉰다고 쉬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본인이 무슨 맨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쉬는 사람이. 시급이 없잖아요. 맨날 쉬는 사람이 주일날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다 딱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쉬면은 아주 편하게 자기가 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시간 정해서 딱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그게 사단이 그렇게 딱 난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지 마. 처음에는요, 복음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네? 그래서 세상을 다 하는 것처럼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 지나면요, 무료하게 되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뭐가 와요? 갈등이 와요. 여러분, 갈등이 와. 어떤 갈등이 온 줄 아세요? 아니, 되어진 게 없는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처음에는 좀 기쁘고 마음이라도 가고 감사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단계가 온다니까. 그때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 예, 지나가야 돼. 예,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름에 온다니까, 여름에 힘들어요. 제가 분명히 여름에 되기 전에 얘기했죠. 여름에는 영적으로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이종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영적으로 힘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제 집을 옮겼는데, 말도 못해요. 예. 나는 진짜, 처음 가봐서 처음 그런 데는. 내가 오피스텔 가보기도 하고, 내 9평짜리 우리 채창 얻어주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도 좀 좋더만. 근데요, 요번에 갔는데 또 좋았었어, 그때. 근데 거기는 그냥, 요번에 뭐라고, 제일 좁은 데가 뭐라고 하죠? 거기? 구시촌. 난 진짜 그렇게 좁은 데 처음 봤습니다. 내 차도 조그맣잖아요, 그죠? 내 차 그 공간보다 더 적어. 참. 그래도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 문도 못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들어야 돼.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해요. 담배 피고 와가지고 나가도 않고. 네. 그래서 나보고 말해요. 그래서 저요. 이 환경이 너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전을 했더니, 나 다 알아. 나는 내가 필사를 7번이나 한 사람이야, 내가.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7번이나 했대요. 오래 걸린대, 그러면서 교도소 갔다 오고 자랑하더라고. 네, 자기 교도소 갔다 오면 건들지 말래요. 성경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나하고 12제자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당신 얘기해보니까 자기 얘기도 안 하면서 나하고 얘기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겠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듭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안 둬요, 옆에서. 여러분, 누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 왜 원수되는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잘 맞는데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말이야. 통하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도 저도요, 우리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다니까. 엄청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되게 효자인데, 우리 집에서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근데 영적으로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가정이 영적으로 원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원해서 될 수 있어요. 여기 떡집 가보세요. 떡집 가면요, 그 엄마, 며느리, 아들 다 한동국 돼가지고요, 한 원네스 돼가지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말입니다. 떡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원네스가 잘 됩니까? 돈 버는데. 그런 원네스 말고 영적인 원네스요. 영적인 원네스는요, 여러분, 그 영적인보다 좀 약한 게 사상이야, 사상. 그러면 옛날에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있었고 자유주의 할 때 막 이렇게 혼미할 때요. 그래 태국에 휘날리면 그 나온 거 아니에요. 형제들끼리도 누군 공산당이고 누군 이렇게 사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원네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으로 말씀으로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한 하나님은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이 한 명이 제일 중요한데, 사도행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에덴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도록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어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거고요. 그래 갈라디아 2장 10절이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완전히 죽었고요. 이제 내가 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결론이 안 나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실패한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실패하냐? 구원받았으면 사단이 더 공격해요, 여러분. 더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 빛을 만나.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 흑암은 이미 끊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흑암 속에서 완전히 이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의 자녀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망대라고, 망대. 등대 빛이 비추잖아요. 등대 빛을 비춰서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다. 여기 큰 바위가 있다.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서 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등대는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요, 망대. 망대는 보기도 하잖아요. 적진이 어디서 오는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복음 전에서 사람에게, 흑암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있었던 이유가 요거를 마무리하고 요거를 팀 사역하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이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의 증인.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안테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 전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냐, 전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가는 여정이라고, 여정. 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 속에 이게 보면 일곱 여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정이라고 합니다.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보면은요, 그 여정은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잘만 깨달으면 큰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뭐냐? 그게 교회라, 교회. 네, 한 교회. 네, 교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교회는요, 응답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들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3가지 절기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이죠. 오순절은요, 원래 77절, 맥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이삭 거둔 거예요. 첫 이삭 거둔. 첫 이삭 거둬 가지고 그 첫 이삭이 그 곡식으로 거둬졌잖아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뭐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오셨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 사람들이 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수장들이죠. 수장들은 뭐예요? 이제 곡식을 거둬가지고 드리는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곡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한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하는데 추수가 뭐냐면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할 추수의 일꾼 얘기하는데 그때에 우리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요. 이 영혼을 창고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창고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장들은 곡식을 천국에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장들은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나라.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창고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 영혼들을 다 옮겨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이 세 절기를 구약에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 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요,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그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완전히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예, 세례를 날마다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요. 두 번째는 교회는요, 삼뜰이 있어요, 삼뜰. 첫 번째는 무슨 뜰입니까? 기도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라는 것은 뭐 병들어서 치유받는 것도 있지만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체질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치유 안 받았잖아요. 이런 걸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치유가 되면 이 치유가 된 결과가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축복 누려야 돼요. 교회는 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치유가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와는 뭐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응답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 따로 있고 응답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100%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오. 잘못하는 걸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로 잡아 가세요. 처음 확 틀으면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 고쳐달라고 하면 고쳤어. 네가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 하나님이 그만큼 했다니까요. 그거 육신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요, 회개한 이후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갖고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조명을 받아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낮아지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그랬어요. 겸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은 다른 사람을 좀 높게 여기고 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 아멘. 여유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근데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해도요, 봐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사모님 안 계셔가지고 누가 왔어요? 아저씨 왔어. 아저씨 넥타이 메고 왜 돈 안 주냐 하더라고. 돈 없었어. 그때 돈 없어가지고 못 줬어요.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딱 쳐다보더니, 예, 그러고 갔어요. 오늘 2배를 줘야 돼요. 지난주에 붙은 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걸 느낀 줄 아세요? 참 넥타이 매시고 당당하다. 이랬대요. 보세요. 아니, 사람이 멀쩡하고 네 넥타이도 매고 딱 그러고 다 했는데 돈 3,000원 달라고 오잖아요. 3,000원이라고 아니지. 어쨌든 돈 달라고 오잖아요. 그죠? 난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당당하시네. 그래 말이에요. 근데 막 누나 옷 입고 막 와서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요, 그렇게 멋있더라고. 좀 냄새 안 나게 하고 돈 달라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아니 누구는 그럼 뭐 하나님 줘서 먹고 살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창조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더운데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창피한데 말이야. 여러분 뭐 하시라고 3,000원 달라고 말이야. 갈 수 있어요? 못하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나보고 어디 가서 넥타이 메고 와서 이렇게 가고 어느 교회 가고 3,000원 달라고 돈 달라고는 못해요. 얼마나 용기가, 예?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막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너는 거지근성이 있어 보기나 했냐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니? 여러분 그냥 뭐냐면 그냥 생긴 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 나처럼 만들려고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이 뭐 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 사람 사정을 알고 여유를 가지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요 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또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없으면요 이해 못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의 때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키우는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요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 237 237개 나라. 그 다음에 5천 종족.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이래요.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막 그냥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덜 덥다고 하더만. 케냐에서 온 선교사님이 여름에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도 오셨어. 좀 있다가, 좀 더 있다 가야 되겠다 그랬대요.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더워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더 더우니까. 아프리카는 더워도 그늘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푹푹 쪄가지고 숨을 못 쉬겠대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나라가요, 진짜 덥대요. 숨도 못 쉰대요. 저도요, 몽골 가서 막 엄청 더울 때 가봤거든요. 엄청 더워요. 막 머리가 막 얼마나 따끔따끔한지 몰라.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야, 그거 희한하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예. 거기 건조해서 그래, 건조해서.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거기 모기도 별로 없어. 왜? 산꼭대기니까 일단 1,400m라, 땅이. 그 다음에 거기는 뭐 비가 안 와. 습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기가 살 수가 없어요. 파리는 살아, 소똥 때문에. 근데 모기 못 살아. 어쨌든 이게 특징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요.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방인. 여기 237 세계 왔잖아 지금 저기.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15,000명 모아갖고 지금 화요일 날부터 저기 렘넌트 컨퍼런스 하는데 우리는 안 가죠, 그죠? 할렐루야. 야, 내년에 좀 갑시다. 함께. 솔직히 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싫어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 많이 모이기 싫어요. 막 그냥 정신없어. 뭐 줄 서가지고 밥 타 먹어야지 그거. 도시락 하나 타려고 막 그냥 30분 기다려야 되고. 야, 근데 그게 불편해.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한번 또 그런 현장 가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이다. 말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합니다. 언제? 예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특히 주일날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한다. 예언. 네, 청년들은 뭐 한대요? 환상을 본대요. 환상이 보여.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아니 뭐 이 늙은 사람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만 해서는 꿈이 있어. 내일을 살아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5살 먹은 애가 기도하나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기도하나 그 기도는 똑같은 기도예요. 아멘. 나이 먹은 사람이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까? 뭐 쬐끄만 애가 기도하면 뭐 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기도예요. 영적인 거는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맨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한 팀이요. 어떤 팀이 돼야 되냐면요, 재앙시대 막는 팀이 돼요. 재앙 막는.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여러분,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마지막 말세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실절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7 집사 세웠어요. 직분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기 속에 흩어진 자. 여러분, 원에서 흩어진 것도 있지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따로따로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그 독이라는 거, 홀로 독. 그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형들을 통해서 미워하게 해갖고 저기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거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역사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나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다 망해갖고 막 왕은 눈 빼가지고 말이면 끌고 다니다가 막 죽여버리고 자 이랬는데 말입니다. 여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풀 속에 막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요 안 죽어요. 사자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 보십시오. 그 시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가고 사람 죽어야 되는데, 예?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예? 그 강보에 싸가지고 말입니다. 그 강물에 띄울 때. 근데 이게 떠내려갖고 자기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래갖고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왕궁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 진짜 성경에 중요한 사람들은 이게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외로워요. 나 혼자 있으면 힘들고. 근데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으면 돼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꿈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네, 흩어진 자들이 꼭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요.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아요. 이 언약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실제 전도와 선교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팀.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이게 아시아 전도였죠. 아시아가 어디요? 지금 터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6절에 10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쭉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1절에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했어요.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흩어진 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저 유럽으로 가서 이 복음이 나중에 저 미국으로 와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개인화 어디 가든지 살아날 수 있는 개인화, 한 교회와 한 팀, 어떤 현장에서도요 이 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현장화. 이렇게 세 개가 묶여지면요 이걸 보고 세계화 하는 거예요. 세계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모였을 때 계획이 있고요. 또 흩어질 때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는지, 그 미션을 발견하고 한 주간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 이제 우리 그 속에 있는 나로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